시편 142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표제를 보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은 겨울이라는 뜻이죠. 다윗이 굴에 있을 때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피할 때에 굴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에도 숨고 또 엔게디 굴에도 숨었는데요. 그런 굴은 다윗이 숨는 것도 되지만 전쟁할 때 피난처 또는 요새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만이 아니라 자신이 여러 전쟁을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한 내용이 오늘 시편 142편인데요. 자신을 도울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사면초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물론 이 사면초가라는 제목은 김정호 교수가 시편 주석에서도 이 시편 142편 제목을 사면초가 그렇게 해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사면초가 하도 그런 사자성어를 많이 쓰니까 사면에 초가집이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그렇게 안 들려요? 사면에 초가집이 있다. 뭐 멋진 집이 없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한문의 뜻 사자성어의 그 고사를 알면은 사면이 초나라의 노래가 가득하다. 초한지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장기 둘 때 초나라 한나라 싸우는 거 있잖아요. 장기에 마독팔 말도 있고 차도 있고 포도 있고 쫄도 있고 그죠? 예, 왕이 있고 이 한나라와 초나라가 싸우는 모습을 장기말로 이렇게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나라의 항우죠. 굉장한 용맹의 사람입니다. 항우가 고집에 망했다.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그러더라고요. 항우가 자기 고집에 망했다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 항우가 누군지 알아요? 어릴 때 이제 그 삼국지라든지 초한지라는 얘기는 그 말로 이렇게 이제 전해졌으니까요. 그래서 초나라의 항우 아주 뭐 역발산에 힘 있는 사람이죠. 용맹한 자인데 또 한나라의 유방이죠. 유방은 훨씬 군사가 많고 이렇게 싸우는데 이 한나라에서 이 초나라의 항우를 사방에 이렇게 포위를 해가지고 자기 군대로 하여금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우가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리니까 자기 나라 백성들이 또는 다 이제 포로로 잡힌 줄 알고 완전히 기세가 꺾여버리죠. 그래서 그 포위망을 뚫고 나가서 결국 이제 자살하는 걸로 이제 끝이 나는데요. 하여튼 사면에 초나라의 노래가 들린다. 이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자가 하나도 없을 때 이걸 뭐 고리무원이다, 진퇴양난이다, 뭐 진퇴유곡이다 이런 식의 말을 하죠. 꼼짝달 설 수 없는 전혀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태. 지금 시편 142편에 다윗이 그런 상태라는 거죠.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다는 거죠. 내 오른쪽을 봐도 그러니까 오른쪽을 봐도라고 돼 있지만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오른쪽에 구원자의 자리인데 구원자가 없으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라는 그런 배경입니다. 자, 본문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급할 때도 막 소리가 나오죠. 과함을 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경이 뭐예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여러분 굴에 있을 때 소리내어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잡히는 거죠. 뭐 사울이 지금 똥누로 들어왔잖아요. 굴에. 그러면 숨소리도 내면 안 됩니다. 숨소리도. 그러니까 다윗이 굴에 있을 때 만약 소리 내었다는 말은 물론 혼자 굴에 있을 때 또는 적이 추적 안 할 때는 굴에서 소리 내어 기도할 수 있겠지만 굴은 울림이 좋아요. 굉장히 소리가 울릴 텐데 적들이 쳐들어오면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속으로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한나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가 버니나, 그러니까 아내가 둘이니까 버니나가 임신하고 아이가 있으니까 자기는 아이를 못 낳잖아요. 아이를 못 낳으니까 아무리 남편이 사랑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 못 낳으면 그건 완전 저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막 대적하니까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너무 속이 상해가서 그 성전에 나가서 이제 기도하죠. 물론 그때는 건물 성전이 아닙니다만, 그때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보니까 한나가 처음에 소리내어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한참 기도할 때에 이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맺히면 소리보다 안 나올 수가 있잖아요. 입만 달싹달싹 걸리니까 엘리가 딱 보다가 여자가 술 취한 줄 알고 너 술 취했다. 그러니까 엘리의 영안이 어두워서 그래요. 그래서 너 술 취했으니까 술 끊으라. 그러니까 주여, 제가 술 취한 게 아니고 내 속이 상해서 내 원통함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라고 간구하죠. 그건 뭐예요? 자녀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그래,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평안히 가라 라고 했을 때에 한나가 다시는 근심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간 거죠. 물론 그래서 사무엘을 놓고 함께 이제 바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자, 그럼 제가 방금 다윗 이야기했고 한나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왜 이렇게 속상한 일이 생기느냐 말이죠. 왜 이 부르짖을 일이 생기느냐는 겁니다. 왜 이 원통한 일이 생기느냐는 말입니다. 2절 보십시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노다. 아니,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면 우환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왜 믿어요? 우환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통한 일을 안 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통한 일은 언제 원통합니까? 내가 잘못해서 혹시 뭐 환란이 닥친다면 감당해야죠. 이거 내가 잘못해서 이렇다. 그런데 이 원통함이라는 것은요, 내가 잘못하지도 않은데 억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원통함, 이 우환들을 당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원통함과 우환을 당할 때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자기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못 믿는 건가? 하나님을 잘 못 섬긴 건가? 그렇게 왜 원통함, 우환이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원통함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제 원통하다 그러잖아요. 원통하다 언제 그럽니까? 억울하다는 말이죠. 원통하다는 말.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원통하고 억울할 때 누구한테 말합니까? 사람에게 말합니까? 하나님께 말합니까? 여러분, 내 원통함을 사람에게 말하면요, 뭐 조금 동정은 해줄 수 있어요. 그래, 참 억울하다, 안 됐다, 뭐 그렇게 말을 해줄 수 있지만 사실은 해결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의 속마음은 사람의 영외에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속마음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알지 못하거든요. 이게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인데, 사람의 영외에는 그 사람의 속을 몰라요. 내가 이해한다면 내가 원통하다고 막 토로하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목사에게 그렇게 내 원통함을 막 말해놓을 수 있잖아요. 교인들이 상담으로 한다고. 그럼 목사가 그 위로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막 말씀으로 할 수도 있고 위로한다. 내가 당신 마음 안다 해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때 얼마나 몰라요? 1도 몰라요. 1도 몰라요. 우리의 정보들은요, 전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재해석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무리 원통하다 그래도요, 돌아서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과 원통함과 애통함들이 수도 없이 많고, 그걸 목사한테 얘기한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거 제가 마음에 다 담아가 있으면요, 저 벌써 아마 말라 죽었을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사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의 고통, 그 사람의 아픔을 진짜 내 마음의 아픔과 내 마음의 고통을 여겼으면 나 벌써 한 20년 전에 말라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남의 이야기들은 아무리 원통한 말을 해도요, 그냥 아이고 그렇죠, 힘들죠, 고통스럽죠, 뭐 손을 잡아줄 수 있고 토닥거릴 수 있고 안아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돌아서면요, 내 배고프면 밥 먹어요. 내 기쁘면 테레비 보면서 막 웃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는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원통한 일을 사람 앞에 아뢰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내 원통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이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잖아요. 우리 주님에게, 신작으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에게 내 마음을 아뢰놓는 거죠.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원통하고 우울하면요, 다른 사람이 아뢰지 말고 예배당 텅텅 비어 있어요. 낮에 아무도 안 옵니다. 저는 저 문 닫고 있으면 되니까 여기 와서 쏟아놓으세요. 내 안 들을게요. 그 원통함을 쏟아놓는 거죠. 사람에게 해봤자 그 별 효과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이제 진술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말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그 원통함과 우환을 토해 놓으시면 됩니다. 본문 3절입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 영이, 이걸 루아흐라 그러는데요. 루아흐, 영, 여러 개념으로 써요. 사실은 일반 바람도 루아흐로 쓰지만 여기서 루아흐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다. 또는 내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이 너무 속에서 상한다는 거야. 내 마음이 상하다. 내 마음이 상한다.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자, 내가 가는 길에, 지금 가는 길은 악한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의 따라 믿음의 길을 가는 거죠? 믿음의 길을 가는 거죠. 믿음의 길을 가는데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은 하겠지만 내가 잘못하지도 않은데 애매히 고난을 받고 하지도 않는, 잘못하지도 않은데 내가 물어주게 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럴 때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래서 내 영이 내 속에서 막 상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나 그들은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믿음의 자세거든요. 내가 그들을 사랑하여 하나 그들은 나를 대적하니 내가 그들을 대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기도할 뿐입니다. 그게 다윗이 원통한 거죠. 뭐 자주 우리 시편에서 보았습니다만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나니까 형들이 미워하고 골리앗을 물리치니까 왕이 미워해요.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다. 그때부터 세상이 나를 미워하네요. 안 도와줘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않았다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을 것이지만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게 당연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면 먼저 내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해요? 미움을 당합니다. 원통한 일을 당해요. 일하다가 막 억울해가 막 속상실 막 당하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막 미치겠죠. 그럴 때 내 잘못한 것도 아닌데요 말이죠. 그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 안 믿었으면 안 일어났을 텐데 예수 믿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뭐 생각하라고요? 내 속상해 죽겠습니다 목사님 어쩔까요? 이러지 말고 뭐라고요? 예수님이 미움받은 것을 생각하라. 나는 죄인이라서 미움받아요. 나는 죄인이라서. 근데 예수님이 죄 없이 미움받잖아요. 죄 없이 미움받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몽땅 죄인들인데 죄인들의 세상에 죄 없는 분이 오니까 죄 있는 자들이 죄 없는 분을 때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미움을 받고 죽임을 안 당하는 이유는 뭘까요? 같이 죄인들과 어울려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간다면 우리는 벌써 회사에서 쫓겨나야 되고 교회에서도 쫓겨나야 되고 그죠? 사람들에게 요구도 먹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그냥 막 그렇게 죽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믿음이 없어서 요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요만큼은 뭐예요? 요만큼 타협하고 살아가는 거지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요 정말 배척받고 죽임 당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뭐 당해야 마땅해요? 배척하고 미움받아야 마땅한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배척받고 미움받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요새 세상에서 미움받잖아요. 이전에 한 번씩 오셨던 서울에서 오신 분이 계셔요. 작년에도 오셨고 올 가을에도 오신다고 어제 문자가 왔는데 점심 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했대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얘기하니까 아예 기독교가 얼마나 희화화되어 있어요. 그죠? 이단들, 온통 이단들, 그 다음에 정치 세력화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 기독교가 그러면 아주 웃기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잖아요. 희화화되어 버렸잖아요. 드라마, 연극, 어딘들 기독교를 조롱 안 하는 드라마, 연극, 영화가 없어요. 소설이든. 그래서 자기가 아는 복음을 전했더니
기독교가 그런 거예요 하고 의아해 하더래요. 처음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서 그 기독교가 희화화된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문자가 온 거예요. 제가 바로 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그런데요, 이 땅에 헤롯의 누룩, 그 정치적 누룩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거든요. 이 땅에 기독교라는 이름이 벌써 종교의 누룩이 다 들어가 버렸잖아요. 신과 거래하는 겁니다. 신과 거래하는 거. 그 다음에 헤롯의 누룩이 뭐예요? 정치 세력화하는 거.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정치 세력화하는 거. 이게 헤롯의 누룩이에요. 그뿐 아니라 온갖 이단들의 누룩이 다 있잖아요. 기독교가 희화화되는 건 마땅한데 제가 이런 답을 드렸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욕을 얻어먹는,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고 희화화하는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보다 훨씬 더 조롱과 역경과 비웃음의 대상이었습니다. 답이 바로 그러네요.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현실 속에서 기독교가 온갖 조롱과 비난과 욕을 다 얻어먹어도 2000년 전의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라는 누룩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기독교라는 헤롯의 누룩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이단들의 누룩도 저 바로 하지만요, 교주들 조금 더 흩어지고 또 뭐 일어나고 하겠지만 다 빠져나고요. 이 땅에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 자체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지켜가십니다. 이걸 믿는 게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십자가에 좁으면 좁은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이제 속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속이 상할 때에 주께서 내 길을 아신다 그랬죠. 자, 3절 보십시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신다. 아니,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알아요, 몰라요? 안다면, 아신다면, 요 안다는 표현이 야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여러분, 야다라는 것은 부부 사이를 야다라 그래요. 내가 남자를 안다 할 때 남자와 관계를 가졌다 이 말입니다. 밤을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잘 아신다면 내가 가는 길에 속상한 일을 넣어둬야 돼요, 안 넣어둬야 돼요? 원통한 일을 앞에 두어야 돼요, 안 두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당하면 원통할 거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를까요? 내가 어떤 일이 당하면 내 속상한 것을 속상해 하는 삶이 알까요,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소에 속상한단 말 해야 하네요. 속상해 죽겠다, 원통하다, 짜증나 죽겠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걸 주님께서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면 그런 거 착착 비끼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런 일이 안 닥치도록 해주시면 안 돼요. 나의 길을 아신다면서 주님께서. 아신다면 왜 원통한 길을 내 앞에 둬요? 아신다면 왜 속상한 일을 내 앞에 두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도록 해야 주님의 주님다우심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니 내 앞에 무슨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원통한 일 없게 해주세요. 속상한 일 없게 해주세요. 라고 가는 것이 뭐라고요? 종교라 그래요.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요, 자기 택한 백성이 가는 길을 다 아셨는데 왜 원통하고 억울한 일고 속상한 일을, 부당한 일을 그렇게 줄줄이 늘어놓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이렇게 보지 않으면 성경 해석 안 됩니다. 주께서 나를 아시는데 왜 원통한 일, 우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느냐 말이죠.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고 만사형통, 그죠? 이렇게 일이 쭉쭉 풀려나가지 왜 원통하고 억울한 일, 속상한 일이 일어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구약이나 신약이랑 똑같아요. 구약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나 신약의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다 고난을 받아요. 억울한 일을 당해요. 환난을 당해요. 안 당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구약에서 나타난 성도들과 신약에 나타난 모든 성도들은요, 그리스도가 당한 그 고난들을 맛보기로 보게 돼 있어요. 구약에서는 미리 예표로 맛보기로 보게 되고요, 신약의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신약의 사람들도 십자가를 맛보기로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원통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게 하느냐면
자기 잘못 때문에 아닙니다. 자기 잘못을 했다면 반드시 당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원통함을 당할 때에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그래요. 아까 그랬잖아요. 일하다가 속상하면요, 속상해 죽겠다 하지 말고 진짜 속상하신 주님을 생각하라고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시편 105편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편 105편입니다. 105편 16절.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주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우리가 시편 105편 볼 때 보았는데요, 요셉이 평소에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기 때문에 형들을 좀 미워했어요. 그런데 정말 미워해서 죽일 만큼 미웠던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버지 어머니까지 자기에게 절한다는 그 계시를 이야기하니까 너가 그럼 우리가 너에게 절하랴? 해서 더 미워했어요. 더 미워했어요. 그렇게 더 미워하다가 요셉이 형들 면회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잡아서 죽이려고 구덩이 던져 넣습니다. 구덩이 던져 놨다가 우리가 직접 죽이는 것보다 아마 노예로 팔아버리자 해서 은 20을 얻고 노예를 팔아버리잖아요. 이 죽인 거나 진배 없죠.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팔려갈 때 곱게 팔려가세요. 울며 불며 형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팔려가세요. 울며 불며 형님 살려주세요. 왜 이럽니까? 형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팔려갔어요. 근데 그렇게 요셉 구덩이에 가둬두고 자기들은 뭐 했다고요? 밥 먹었다니까요. 여러분 그 요셉이 팔려가는 장면 한번 보세요. 요셉이 구덩이 가둬놓고 자기는 밥을 먹었다니까요. 동생 죽는데 지기는 뭐 했다고요? 밥 먹었어요. 아버지 엄마 초상 치르면서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밥 먹는다니까요. 자기 자식 초상 치러도 밥 먹어요. 우리는 눈물은 아래로 내려오지만 밥숟가락은 위로 올라가는 게 우리예요. 그렇게 요셉을 팔아넘겼다니까요. 인간의 악함은 상상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못 본다니까요. 그래서 이러면 성경 보기 싫은 이유가 그거예요. 진짜 성경을 제대로 묵상하면서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는 게 싫은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죄가 드러나서 성경 안 보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성경을 봐요. 그리고 내 안에 무드갱과 같은 내 안에 죄악을 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울며 불며 팔려가는데 형들은 밥 먹고 있다고요. 오랜 세월이 지났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을 들게 합니다. 16절 보십시오. 일부러 형통케 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하나님이 기근을 들게 하십니다. 그가 또 그 땅에, 하나님이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기근이 왜 와요? 하나님이 기근을 들게 해. 누구 만나러 가기 위해서? 요셉 만나러 가도록. 이건 더 오래 전에 누구에게 약속한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이삭에게 약속했잖아요. 이제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라 해서 애굽의 계기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도록 만드는 일을 기근을 통하여 보내는 겁니다. 기근을 통하여. 기근 안 일어나면 내려갔을까요? 안 내려갔을까요? 안 내려가잖아요.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근데 애굽에 내려가도록 하려고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었도다. 아니, 애굽에 내려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가 믿고 있던 뭘요? 양식을 다 끊어버려요. 그래야 누구에게로 가요? 요셉에로 가죠. 그래야 요셉 만나게 되고, 그래야 요셉을 죽인 죄를 알게 되고 회개하고 요셉을 의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뚜렷이 의엿이 그 앞에 서리라. 여러분, 세상에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이 왜 그렇게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어렸을 때 그 좋아했던 것들, 그죠? 어렸을 때 그 좋아했던 그 첫사랑들이 왜 그렇게 다 떠나갔지요? 내가 좋아했던 그 사람들이, 내가 의지했던 그 부모들이 왜 그렇게 빨리 돌아가시죠? 내가 믿었던 그것들이 왜 다 날아가죠?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는데 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왜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기근이 들게 하시고 그가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버려요. 내가 믿는 양식을 끊어버려야 요셉에게로 가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끊어버려야 예수에게로 가고 내가 예수 죽인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는 거죠. 내가 믿는 것들을 끊어버리지 않고 내가 믿는 것들을 자꾸 더하여 달라 이렇게 된다면 그건 예수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면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러분 그렇게 그 노예로 달려갔는데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머리카락 아마 다 찢어졌을 거예요. 뭐 믿음으로 의연하게 견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요셉이 그 정도 아니에요. 차라리 나는 고향을 다 잊어버리겠다. 그래서 머나세라고 이름 짓잖아요.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살에 매였으니 뭐 할 때까지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결국 말씀이 응하게 되니까 나중에 알죠. 형들이 야곱 죽고 나서 형들이 요셉에게 또 사죄하러 오니까 형들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악을 하나님은 선호로 바꾸셨기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그때 억울하고 원통했지만 이제 돌아서 보니 그 억울한 일을 통하여 형님들의 그 악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일이었군요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죽을 때가 된 겁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아직도 우리가 죽으려고도 못 죽어요. 그래서 우리의 제약이 어떤지를 이제 성경 다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일부러 기근이 들게 하고 믿는 양식을 다 끊어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사방팔방의 도움을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142편 4절 보십시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요셉이 포로 잡혀갔을 때 그 혈혈단신으로 그 어린 청소년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누가 압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없어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오른쪽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오른쪽은 구원자가 서는 자리예요. 그래서 저주는 내 오른편에 사탄이 서는 게 저주예요. 이거 시편이 다 살펴봤거든요. 내 오른쪽에 나의 구원자, 나의 보혜사, 나의 주님이 서 계시면 내가 구원을 받는데 오른쪽에 보면 주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주님이 안 보인다는 말은 사방에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방에 주님이 도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을 봐도 도움이 없고 아는 이도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봐주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은 성경에서 이제 구원자가 서는 자리인데 이제 우리는 맨날 정죄당하는 거잖아요.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로다. 주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 오른쪽에 안 흔들려요. 시편 109편 31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계시면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 구원하실 것입니다. 궁핍한 자,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오른쪽에 주님이 서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142편에서는 오른쪽에 누가 없다고요? 나의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어떤 간구가 나오는지, 어떤 기도가 나오는지 보면 그 사람이 주님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방팔방 다 막혔다 그러잖아요. 사방팔방 다 막혔다. 그랬을 때 어떤 간구가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우리는 사방팔방 다 막히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하소연하죠. 근데 사람들이 도움이 안 돼요. 사실은 도움이 안 돼요. 앞에서는 그래요 힘들겠군요 해놓고는요 뒤로 가서는 얼마든지 엉뚱한 말합니다. 뭐 그런 일 당할 만해서 당하겠지 뭐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 소리 들으면 더 원통할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어떤 위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도움이 다 끊긴 정말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믿는 걸 다 끊어버렸어요. 기근을 들게 하고 때로는 병들게 하고 약하게 하고 뭐 가족을 일찍 잃어버리게 되고 하여튼
내가 믿는다고 하는 믿는 것들은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바이든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 내 믿는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날아가 버렸을 때에 어떤 고백이 나오는가? 이게 하나님의 택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가 드러나요. 내가 믿는 것들이 다 날아갔을 때에 원통하고 억울하다,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고,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고 원망과 불편을 쏟아낼지, 아니면 내 믿는 것들이 다 끊어졌을 때 주여 그러므로 당신만이 나의 피난처요 당신만이 나의 분깃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유업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지.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일시라 하였나니. 주께 부르짖죠. 그러니까 지금 내 믿는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리잖아요. 뭐 형제가 뭐가 없습니다. 부모 형제도 없어요. 다 날 버렸어요. 내 믿는 거 다 끊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때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이란 건 뭐예요? 이 세상이죠. 생존 세상이란 말이죠. 다윗이 이 동굴 저 동굴로 피하여 다닐 때에, 또는 뭐 한나 같은 경우, 아까 종으로 팔려가는 요셉과 같은 경우, 그들은 다 망하는 모습이잖아요. 죽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쫓겨 포로로 잡혀가는 대적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 택한 백성이 하는 말이, 주여 나는 세상에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분깃입니다.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그분을 나의 피난처로, 나의 유업으로 믿는 자들, 이게 신앙인의 고백이죠. 우리도 사실 이 고백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가세요.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면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나오도록 주의 영이 이렇게 이끌어가세요. 자, 중심에 예수님을 가운데 두시고요,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십자가 구약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들은 다 이런 길을 와요. 다 이런 길을 와요.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첫째가 아벨이에요. 허무하게 죽는 아벨이에요. 허무하게, 아벨 이름이 허무하다는 뜻이에요. 허무하게 죽는 아벨이에요. 이름 가인. 얼마나 멋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덕남하였다. 멋진 이름이 가인이에요. 근데 그 가인이 와요, 허무한 아벨, 이름이 헤벨이에요. 허무하다는 아벨 죽어버려요. 두 번째 누구예요? 에노가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떠나버리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나서 세상 심판하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구약의 그 믿음의 사람들, 우리나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 신약의 사도들의 그 모습들이나 다 같아요. 아무런 도움이 없죠. 그들이 이제 부르짖기를 하는 말이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의 땅, 즉 이 세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피난처가 무엇이며 우리의 분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말합니까? 일평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래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째라도 그 일평생이 수고와 슬픔뿐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하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금요일 날, 목사님, 그런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환난 당하는 의미는 알겠는데,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환난 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뉴스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뭐 구제 연보하라고, 구제 헌금하라고 텔레비전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보면 진짜로 못 먹어서 지금 굶어 죽는 아이들, 그런 걸 막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보내고 있잖아요. 뭐 무슨 단체, 뭐 할 수만 있으면 이러면 하십시오. 뭐 그런 아이들, 우리 자녀들 교육하기 위해서도 한 구자 정도 해서 보내세요. 아이들 용돈 좀 모아서 저 아이들 돕자고 하세요. 그건 굉장히 교육적으로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질문이 이거였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얼마나 정말 저주와 그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아갑니까?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제가 답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시편 90편대로 살아가는 게 마땅해요. 왜요?
이미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고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가기 때문에 70, 80, 일평생의 수고와 슬픔 안에서만 살아가도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늘 수고와 슬픔만이 아니라 그래도 가끔 32년 만에 웃음도 주시잖아요. 32년 만에 웃었다면서요. 32년 만에 웃음 주실 수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50년 만에도 마음에 힘을 주실 수 있어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우리 7, 80 한 번도 못 웃어도 7, 80 평생 수고 슬픔뿐이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이에요. 이거 인정 안 해요. 우리는.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 내가 이렇게 왜 속상한 일을 당해야 돼? 이거요? 아직도 자기 주제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간다는 시편 90편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존 세상에서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속상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날마다 기도가 그 내용이라. 나는 이런 일을 당해도 마땅합니다. 주여, 나는 이런 일을 당해도 정말 마땅한 죄인이 맞습니다. 그러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생존 세상에서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기업이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업이 됩니다. 눈으로는 이 생존 세상은 다 불태워 사라질지라도 주님은 영원하시니 주님이 나의 분기신 것으로 나는 자족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길인데요. 이 길을 가는 것은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가는 길입니다.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이 눈물 골짜기 더듬지 않고 가는 길은 없어요. 이 길은. 이게 생명으로 가는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길을 가기를 싫어하죠, 다. 그러니까 이 길은 안 가고 어떻게 해요? 넓고 형통한 그 길을 원하잖아요. 멸망의 길을 원하는 거잖아요. 넓으면 넓은 길은 편하고 좋아서 멸망하는 자들이 많이 찾잖아요. 그거 좋아해요, 우리가. 그럼 내 교회 말로 다닙니까? 그런 거 안 당하려고 다니지요.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것이고, 그래서 지옥 안 가려고 모든 이단들이 협박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 아닙니까? 왜 정명석 말 안 들으면 지옥 간다니까 겁이 나서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내 말 안 들으면 생명체에서 빼버린다 하니까 그런 헛소리 듣고 따라가는 인간들, 자기 구원 욕망에 끌려가는 욕망의 종들입니다. 우리는요, 일평생 수고와 슬픔 하나님의 진노 중에 살다가 영원한 둘째 삶에 들어가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리고 1, 2, 3, 4 뭘 믿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하고 어리석은 그 역겨운 침 뱉고 돌아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다 이루심만이 나의 믿는 1순위인지, 뭘 내가 믿고 사는지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날들이 와요. 죽음 앞에서 다 끊어지잖아요.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이 오기 전에 지금 끊어지는 사람들, 그걸 죽음이 오기 전에 지금 끊어지면 그만큼 자유해요. 그만큼 자유. 그만큼 자유.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분기시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살아있는, 보세요, 5절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 어디예요? 지금 생존 세상, 무덤 가기 전에 살아있다는 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적어도 내가 믿는 것들이 다 날아가고 주님이 나의 피난처요, 주님이 나의 분기시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 말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약이나 신약의 모든 그리스도인에 임한 자들은 고난이 필수 코스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뭘 바라보게 돼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예수를 보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큰 소리 치는 자들요, 그러니까 소수죠. 이들은 생존 세상에 다 고생하면서 사는데,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생존 세상에서 고생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생존 세상에서 고생하면서 사는데 두 종류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내가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지할 때에 고난이 옵니다. 그걸 끊어내는 고난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돌이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이게 생존 세상에서 택한 자들이 당하는 고난이고요. 근데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이 세상에서 그 고생을 할 때 이를 갈죠. 세상을 원망하고 신이 있다면 그 신을 원망하면서 어떻게 신이 있다면 이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느냐 하며 그냥 하늘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이웃에 대해서 분노하며 살아가는 자들 얼마나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집단,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불만 세력으로 폭발하죠. 그냥 어떻게 해요? 지나가다가 좋은 차에서 못 가서 끌고 가버리고, 그죠? 막 지하철에 막 불 질러버리고, 그죠? 테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건 신과 인간에 대한 자기의 욕망을, 자기의 불만을 발산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자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생존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싶어 하냐면요, 힘을 가지고 싶어 해요. 큰 소리 치며 나는 너희들이 당하는 그런 재난도 없어. 나는 너희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이 없어. 나는 큰 성에서 살고 힘이 있고 나는 평생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 32장입니다. 에스겔 32장. 에스겔 32장. 자주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요. 아주 길어서 26절부터만 볼게요. 자, 26절. 거기에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메섹, 두발 딱 하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싸움 잘하는 사람들 느낌이 안 듭니까? 메섹, 두발, 가인 이런 사람들은 무기던 사람들,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서울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제약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서의 두름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이게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지경에 바벨론이 쳐들어오죠. 그러면 예루살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별 도움이 안 되니까. 왜요? 무기를 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애굽의 바로 왕을 의지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바로 왕 내가 죽여서 지옥에 보내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그 바로 왕 생존 세상에서 세상을 두렵게 하지, 근데 내가 지옥에 보내겠다. 그래서 바로 왕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금 바로 왕이 지옥에 가보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생존 세상에서 세상의 사람들을 두렵게 한 자들, 힘으로 권력으로 찍어 누르던 그들이 지옥에 가 있더란 말이죠. 29절입니다. 거기에는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했도다. 생존 세상에서 강성함으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렵게 한 자들이 지금은 뭐 한다고요? 부끄러움을 품고 수치를 당하고 칼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바로가 무슨 위로 받아요? 지옥에 가지고 바벨론 왕 너도 여기 와 있나? 아수르 왕 너도 와 있나? 페르시아 왕 너도 여기 와 있구나. 지옥에 가서 그 생존 세상에서 사람들을 두렵게 한 자들이 거기 가 있네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이 생존 세상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에서 내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벌벌 떨고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경배하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지옥이라니까요. 32절.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보면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142편 6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라. 지금 다윗의 시편이라면요, 다윗이 비천하대요.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이 나보다 강하대요. 목숨이 간당간당하면서 도망다니잖아요.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나는 비천합니다. 나보다 강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에스겔에서 살펴보니까 생존 세상에서 세상을 두렵게 했던 강한 자들이 다 어디에 가 있어요? 지옥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7절입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뭐 다윗 같으면 지금 동굴에 숨어 있으니까 그런 곳에서 건져달라는 고백이 되겠지만, 내 영혼을 옥에서, 이 옥이 무슨 옥인지를 말하지 않죠. 이끌어내사. 그러면 환난 당할 때, 핍박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그런 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근원적인 옥은 무슨 옥일까요? 죄와 사망이라는 옥입니다. 우리는 다 죄와 사망 안에 갇혀서 태어나요. 그 죄와 사망이라는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결국 내 영혼을 옥에서 구하여 달라는 거죠. 그 옥이라는 것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갇혀있던 죄와 사망이라는 감옥입니다. 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와 사망으로 오시는 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은 우리에게로 오시는 길이에요. 그 일을 어디서 이루어내십니까? 십자가로 이루어내시죠. 이 십자가로 일어날 일을 다윗은요, 1000년 뒤에 십자가 지실 그 예수님을 바로 눈으로 보듯이 그리고 있는 시편이 시편 22편이죠.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22편입니다. 다는 읽지 못하고요. 22절만 읽겠습니다. 22절까지만.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22절만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러지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시잖아요. 부린단 말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 십자가에서 한 말씀 그대로 지금 1000년 뒤에 일어날 십자가의 사건을 눈으로 보듯이 그리고 있단 말이죠. 이건 주의 영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한데 지금 다시 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지금 십자가 오전에 하고 있잖아요. 십자가는요, 제가 조금 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2000년 전의 십자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요것 없는 기독교보다 훨씬 더 가치가 없는 역겨운 소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는 사람 가치도 인정 못 받았어요. 그렇게 조롱받죠.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어떡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쓴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러지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족아갖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르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내용이 우리는 십자에서 다 일어난 일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은 예수를 버려버립니다. 완전히 버림받죠. 십자에서 완전히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육체는 죽임을 당하고 그 영혼은 살아나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피 뿌려 하늘에 앉히시고 그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에 선포하시고
그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을 오늘도 이루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들은요, 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생존 세상에서 내가 믿는 것들이 끊어질 때에 내가 영원히 의지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나의 피난처요, 나의 유일한 분기신, 나의 유일한 유업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의지합니다. 이걸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나 신약에 모든 자기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서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7절을 다시 보십시오. 142편 7절입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무슨 옥이라고요? 죄와 사망이라는 옥에서 이끌어내죠. 여러분, 죄와 사망에 갇힌 자들은 썩을 것, 없어질 것, 불에 탈 것을 구하지 생명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생존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큰 소리 치겠죠. 그들이 아까 에스겔에서 말씀해 가면 어디로 가세요? 지옥에 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생존 세상에서 그런 힘을 추구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을 끊어버리고 그 고난 중에 억울한 일을 당한 원통한 일들 중에 그 낙심 중에 그 연약함 중에 이 생존 세상에서 나의 부분기선 십자가입니다. 이게 십자가가 뭐에 너에게 유업이 돼? 아니요.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시한과 새 땅의 약속들이, 그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영원한 뜻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을 모르죠, 세상은.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구약이나 신약의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반드시 필수 코스로 고난을 통하여 내가 믿는 것을 끌어내음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도록 이끌어 가세요. 너무나 분명해요, 성경은.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어디서요? 옥에서 이끌려 나와서 이제 주의 이름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여, 그때 내가 믿는 그것들을 날려버리지 않았다면, 끊어버리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악인들의 그 형통함,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는 그 무리에 속해서 지옥을 갈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걸 끊어버리고 의지할 것 없어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비로소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주여, 내가 이제 주의 이름에 감사하나이다.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오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면요, 예수님 주변에 그 피 뿌린 자들, 의인이잖아요. 그들이 둘러서는 거잖아요.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남북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온 자들이 그래요. 옛날에도 당신은 우리를 거스러 출입하였고 지금도 우리의 왕이 되어서 살면서 이스라엘 그 전체 왕이 됐을 때 다윗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거든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 예수 주변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둘러사는 거죠. 우리가 둘러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이죠. 한 것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셨다라는 말씀하면서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자, 다윗이 통곡과 눈물로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럼 누구의 기도였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친히 사람을 오셔서 무슨 기도를 해요? 눈물과 통곡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래요. 예수님의 그 기도 속에 구약의 성도들이 들어가 있죠. 신약의 성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이 땅에서 원통한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의원에 당할 수 있죠. 그때 뭐하라고요? 통곡과 눈물로 주께 간구하는 거죠. 그 간구의 내용이 뭐예요? 주여, 당신이 나의 피난처이며 나의 유업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에 내가 땅 한 평 없을지라도,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질지라도 당신이 나의 영원한 유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나의 유업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유산입니다. 라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는 거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나이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아들인데 고난 받잖아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고난 받는 것 당연하죠. 그 고난 때문에 뭘 한다고요? 순종을 배워요. 무슨 순종을 배울까요? 무슨 순종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이군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이군요.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날아가는 것이 맞네요. 주님의 말씀이 영원하시군요. 그 순종을 우리가 배워가는 과정이죠, 지금.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즉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뭐가 된다고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세요. 여러분, 구원의 근원이 되신 분이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면서 그 육체에서 죽음에서 능히 구원할 주님께 아뢰었다면, 구약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신약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그 구원의 근원이신 그분으로 인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지요? 당연히 이 길로 가죠. 그래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신약이나 구약 그리스도에 임한 모든 자들은 이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자기를 죽으면서 너희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함으로 들으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이런 고난을 받은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죠. 그러므로 구약이나 신약의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일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생존 세상에서 환난을 다 통과해요. 그 환난 중에 우리는 썩어질 것을 구하지 않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나의 피난처, 우리의 영원한 분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환난은 모든 성도의 필수 코스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낭망하지 마시고 이 생존하는 세상에서 정말 사면초가 같을 때, 정말 사면초가 같을 때 항우처럼 혼자 자살하지 말고 뭘 바라보라고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여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면초가와 같은 경우를 너무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살 궁리를 하느라 이 머리 저 머리 굴려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의지하는 것들 왜 그렇게 무너뜨려 버리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 왜 그렇게 배신해 버리는지 이제야 이유를 알겠습니다. 내가 믿는 것들을 끊어버려야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며 영원한 우리의 분기심을 알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사면초가와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그 주님이 밝히 보여짐으로 그 사면초가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